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내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11장을 버림받은 공동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경고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고, 그래서 참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거짓 목자를 경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2장은 회복의 길, 회복의 길은 무엇에 있는가 해서 애통. 우리는 이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회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1절의 둘째 줄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고 하늘을 펴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그런가 하면 4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또 5절에도 가보면 세 번째 줄에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7절도 여호와가, 8절도 그날의 여호와가, 이렇게 계속 여호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의 주체, 회복의 에너지,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한 가지 사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종종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나같이 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분들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 남편 혹은 아내를 두고 나는 참 복도 없어서 저런 아내 저런 남편하고 산다, 이 말은 상대를 굉장히 모욕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까지 나는 참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 오늘부터라도 나는 복이 풍성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고 삽시다. 꼭 기억하고. 자, 이렇게 그래서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서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고향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면 그 첫째로 다시 살게 되리라. 여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수동태. 하나님이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겨울만 되면은 빛을 발한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보통의 많은 교회들이 난방을 히터를 틀거든요. 그러면은 뭐 새벽기도 하려면은 한 2시간 전부터 이렇게 틀고 오는데, 열은 공기는 따뜻해지는데 발은 시리고, 이제 그 계속 틀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막 호흡기가 망가진다고들 그래. 우리 창조교회는 바닥 난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세계 지금 뭐 K-팝, K-푸드, 뭐 K-방산 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음식이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 음식은 발효. 한 번인가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요리 국가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1등 요리를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30년, 50년 된 간장을 갖다가 큰 간장독에다 이것을 한 종식이 넣으면 그 효과가 난대요. 이야.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그 발효된 간장을 하니까 얼마나 맛이, 깊은 맛이 나고 몸에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것은 발효.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의 난방이 세계 최고의 난방이 될 날이 올리라 꼭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다 뭐 라지에타나 뭐 온풍기를, 우리는 바닥 난방,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기가 막혀. 이렇게 바닥 난방을 우리 교회도 하면 바깥에가 추워도요,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은혜의 품에 안에 쫙 있으면 세상의 거친 풍파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 6절에 다시 살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는데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1절에는 창조의 하나님, 하늘을 펴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2절은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은 제대로 걷지가 못해요. 힘이 없지요. 사리 분별을 못하지요. 비틀거리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법으로도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사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한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이방 나라들은 다 무용지물처럼 힘없게 한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그림 언어예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니까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수록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거운 든 것을 혹시 들 일이 있을 때 조심해. 웬간하면 들지 말고 꼭 들어야 한다면 자세를 잘 이렇게 들면, 우리 이태호 집사님 혹시 들때 큰일 납니다. 딱 몸에다 받쳐서 그다음에 허리를 펴고 이렇게 들어야 허리가 안 닿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격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크게 상하게 하고 예루살렘은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같이 공격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바보처럼 살아요. 누가 비난하고 누가 공격하고 누가 모함해도 그냥 입국 다물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어제 말씀도 그러잖아요. 축복하고 뭐 바보처럼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에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타는 말이에요.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 자를, 그러니까 말을 탄 자는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미치게 하는데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이 돌본다는 말은요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돌본다 이 말은 내가 나의 눈을 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후 좌우를 세밀하고 완벽하게 보살펴 주겠다, 이 말이 돌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볼 때에 어린아이는 말도 할 줄 모르고 걸을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뭘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울음소리만 듣고도 얘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몸이 불편한지 엄마를 찾는지 다 알았더래. 이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돌보아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눈을 부릅뜬다. 그리고 재밌죠? 유다 족속은 이렇게 눈을 떠서 돌보는데 그 다음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은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눈을 떠서 돌보는데 모든 다른 이방 백성들의 말은 눈을 쳐서 멀게 하니까 달릴 수도 없고 방향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걸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있고 인생을 살다가 억울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 자리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리저리 뭐 헤매지 말고 납작 엎드려야 돼. 또 아멘 안 하네. 납작 엎드려야 돼.
바짝 엎드려야 돼. 그럴 때 오늘 아까 보았지요. 6절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가 있게. 그래서 나무는 이방 사람들이라면 유다는 화로에서 이방의 사람들을 다 불러 태우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해서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살았던 고향 예루살렘에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는 8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 아까 돌본단 말이 여기 보호한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나라들을 내가 다 그날에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시 7절에 가보면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그 옛날에 다윗의 영광처럼 지금 회복한 유다, 지금 회복한 예루살렘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양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다윗, 목동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두운 세상이고 험한 세상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쫙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은총 혹은 은혜, 이 은총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 부어주시는 사랑, 은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돌본다, 보호한다 이 말이 하나님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주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은총만 갖고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간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해요. 이 간구하는 심령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11절도 예루살렘의 큰 애통, 무깃도 골짜기 하다들이 모여 있는 애통, 12절에도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 말은 이 따로라는 말이 그 아래에도 쭉 나오는데 따로 애통하고, 이 가로 속에 애통이 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8번 정도 애통. 방송실 이 눈물에 찬 우리 시를 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임병곤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 눈물에 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청춘에 찬, 뭐 실록에 찬, 뭐 이런데 한번 보십시다.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샘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볶는 녹듯이 녹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야곱의 절룩거리면서 우는 눈물이 녹인 것, 우리 기억하잖아요.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에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보시면은 우리 성경을 근거로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여기 시편 56편 8절을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해 계신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109세인가 6세 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쓰는 설교집 제목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근데 그분은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10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수한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저는 늘 날마다 심장 운동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연세에도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격한 감정으로 심장이 뛴대. 그래서 장수했대. 이야. 회개의 눈물은요 이런 말을 해요. 거꾸로 흐른다. 보통 우리의 눈물은 땅으로 흐르잖아요. 회개의 눈물은 하늘로 흘러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눈물의 역사입니다. 한나가 울었고 다윗이 울었고 모세가 울었고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거꾸로 흐르는 눈물, 회개의 눈물, 아니 선교의 역사도 눈물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정말 비참하게 순교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이 간구하는 심령. 어릴 때는요, 저는 연세가 들고 젊고의 차이가 감수성에 있지 않나. 작은 일에도 감격하고 이 가을에 여고생들은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르 웃잖아요. 감수성이죠. 우리의 이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길은 눈물의 애통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살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간구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해주고 모든 오염을 씻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